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신앙의 명가를 이루라 설 명절을 앞두고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선택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좀 배경을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계산법으로는 산출되지 않는 시간대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예 자기 계시를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셨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영원 전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 지구 안에도 낮과 밤이 있고 여름과 겨울 사계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들 중에 특별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처음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교제하던 복을 누리던 그 특권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란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인간들은 이제 반복적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죄들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거짓과 폭력과 살인과 속임수와 전쟁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너무 만연해 있는 죄악들을 한번 다 씻어내 주시기 위해서 노아 홍수로 다 죄들을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또다시 어느새 죄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연합해서 바벨탑을 쌓았고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넘보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은 언어를 흩어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도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가 학원에서 영어를 배워야 되고 외국어를 배워야 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후로 사람들은 세상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모든 나라대로 민족대로 지역별로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때가 기원전 2091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러나 그 정확한 연대는 추정일 뿐이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죄가 관영한 다 흩어져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그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그때가 기원전 2091년이라고 생각하면 또 더 의미가 있겠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은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언약,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핵심 내용 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절에서 말씀하신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제 약속의 땅인데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서 박탈당한 그 특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 특권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이것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마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4000년 전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부르셔서 이 특권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4000년이 오면서 지금까지 쭉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특권을 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하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입니다. 창세기에는요 4명의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성경 통독에서 아시죠? 첫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들의 삶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하고 또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샘플이에요.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받아 누린, 족장들이 받아 누린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도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또 2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섬겼는가? 3번째,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3가지를 잠깐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다는 것이고 그걸 믿었는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지요.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이제 후손을 기다렸는데 안 주시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아들을 얻었죠. 하나님이 육신의 아들은 아니다 그러시니까 또다시 15년을 기다려서 나이 100세에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에요.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약속 중에 약속의 땅에 와서 약속의 아들을 드디어 100세에 얻었습니다. 25년 만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75년 동안, 그러니까 총 175세까지 믿음의 길을 쭉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까지 100년을 믿음의 길을 쭉 간 거예요. 어떤 증거도 없고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참 궁금했어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었을까? 오히려 모세는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체험이라도 했어요. 홍해 앞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얼마든지 믿기가 쉬웠는데, 모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기적을 체험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100년 동안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긴 세월 동안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세상이 다 다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교회 굳이 가야 되냐 하고, 예배 꼭 드려야 되냐 하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다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각각 다 흩어지고 알아서 사는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100년을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믿느냐? 증거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은혜라는 요소가 포함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서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부분이 나오는데, 믿음에는 은혜라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교리적인 표현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입어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해주셨어요. 믿음 가운데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꿈꿀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는가? 내가 예배 한번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린다고 뭐 애들이 달라지겠는가? 우리 가정이 형편이 뭐가 나아지겠는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의 고백이 그냥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게 온 우주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나비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비 효과.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분이 기상 관측을 하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분이 그 어떤 기상을 예측하는 공식을 만들었는데 기압, 또 기온, 그다음 풍속, 풍향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수치를 대입을 하면 결과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를 예측을 하는 그런 이제 공식을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아주 작은 수치의 변화인데 결과가 전혀 엉뚱하게 나오는, 예측 불가능한 했던 그런 상황으로 나오는 것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작은 수치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10, 50 이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0.001, 0.003 이런 정도로 아주 미세한 변화인데도 그 다른 수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태풍을 몰아오고 토네이도를 몰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 그겁니다. 이제 그림 보여주시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한번 했어요. 진짜로. 그 한번 날개짓 하면서 나오는 그 바람 때문에 그게 작은 수치의 변화인데 나중에 전체를 보면 미국의 태풍, 토네이도를 몰고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나비 효과라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한번 찬송 부르는 게, 내가 한번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한번 가정에서 명절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뭔 차이가 있을까? 큰 기적을 불러온다니까요. 아멘. 그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은혜와 축복이 내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냥 100년 동안 우직하게 그 길을 갔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답을 미리 해드려 보면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지켰어요. 하나는 신앙의 약속하신 땅, 그 약속하신 땅, 신앙의 땅을 지키고 떠나지 않으면서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요, 아직 성막 혹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때입니다. 욥기서도 그 족장의 시대, 아브라함 시대하고 비슷하다라고 시대적인 배경을 같이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욥기 시대에도 제사를 늘 드렸는데 성막에서 드렸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드렸다라고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의 배경이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와 비슷하지 않겠나 추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그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잘 보시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땅에서 그 후손들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서 계속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 신앙의 땅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후손들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땅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대를 이어서 이곳에서 믿음의 후손들을 얻고 또 믿음의 손주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여기서 약속의 땅을 지키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 2년을 겪으면서 통계를 설문조사로 통계를 내봤는데 교회를 잘 다니다가 정식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이 10%래요. 예, 그냥 지금 나오다 말다 하는 분들 말고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난다 라고 한 분들이 10명이 1명이래요. 코로나 시기에만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바람이 불며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태풍이 몰아치면 사과나무에 열매가 잘 맺히다가 막 떨어지듯이, 그리고 몇 개 안 남듯이, 그렇게 신앙의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갈 길로 갔지만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이삭으로, 대를 이어서 야곱으로, 대를 이어서 요셉으로 신앙의 족장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그 가정만큼은 누렸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지금 학교 현장 수업을 하기 위해서 약 30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세우고 투입하면서 학교 현장 수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가 약 100만 명 이상 나오기도 했고, 또 한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문자가 계속 온대요. 그래도 학교 문을 닫지 않고 계속 현장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지난 가을, 이제 미국은 가을 학기가 학년의 시작이니까 지난 가을에 이번 학년을 계속 지금 그렇게 완전 등교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현장 수업을 강행하는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진행하는가? 미국도 코로나 때문에 그 전 1년 동안 온라인 원격 수업을 했습니다. 학교에 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여름에인가 이제 다 학생들의 학습 수준의 평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예. 뭐 있는 집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켰지만은 대부분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녀들은 더더군다나 최대 40%, 적게는 20% 정도의 아이들이 온라인 이 원격 수업에 아예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 학습 능력, 수학 능력이 훅 떨어졌고요. 게다가 이제 작년 가을부터 현장 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20%, 40%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 중에서 아예 또 학교를 아예 안 오는, 그러니까 학교를 그냥 포기해버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미국 정부가, 특별히 교육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미국 망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30조 원을 투자해서 학교에서 현장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강행이에요, 강행. 이거는 만약에 대면 수업을 안 한다 그러면 학교에 지원해 준 정부 지원금 수억 수십억을 회수해 버릴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문제는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사해 넣은데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녀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습 격차가요 완전히 벌어졌습니다. 아예 못 따라가는,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는 단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30조, 40조를 투입하는 게 이거는 아예 그 지금 코로나 세대, 이 미래 세대를 구원하는, 미래 세대를 살리는 차원이라는, 국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조사를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요. 뭐냐면 지금 학령기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했는데 이 학습 결손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이제 그 성년이 돼서 생산 가능 연령이 될 거 아닙니까? 생산 가능 연령이 20년이다 그러면 그 20년 동안 지금 이 2년 동안의 결손 때문에 20년 동안 손해 볼 돈이 얼마냐?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만 말합니다. 1,600조 원이에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죠? 지금 2년 동안 학교 수업을 안 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세대가 생산할 그 양의 손실이 1,600조 원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이거를 지금 깨달았고 강행을 하는 거예요. 지난 가을부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물론 조심은 해야 됐지만 이리저리 대충 했던 것 때문에 손해본 것이 앞으로 볼 손해까지 합치면 1,600경은 더 될지도 몰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년 동안 기도에 하지 못했던 것, 더 열심히 많이 모이지 못했던 것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35장에는 레갑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갑 자손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그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그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파종하지 않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오롯이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던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만을 바라고 신앙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러니까 조상이 한 말은 실행이 되어 후손들에게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레갑 자손을 보실 때 얼마나 이쁜지요. 자기 조상이 한 말을 평생 대대 손손 그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 자손을 축복하시죠. 19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상황이 바뀐다고, 시절이 어렵다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냥 태풍이 오든 토네이도가 오든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든 말든 묵묵하게 100년 동안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변함없이 약속의 땅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설 명절은 뿌리를 확인하는 때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번에 설날 명가의 시간이 순서지를 만들어서 지금 오늘 배포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만들었어요. 절기마다 만들어서 나눠드렸지만 그 전 거하고는 비교 안 되게 신경을 썼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예배 인도를, 예배 진행 사회를 자녀들 중에 보시도록 했어요. 초등학생, 최소한 글을 읽을 수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하고요. 청년들까지 다 자녀들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는 자녀들이 담당하면 좋고, 성경 읽기 부분은 기도는 나누어서 같이 하게 딱 만들어놨어요. 성경 읽기는 인도자가 해도 되고 부모님이 해도 되고, 그다음에 말씀 듣기가 이제 설교인데 이 부분은 또 부모님 누가 읽으시면 좋겠죠. 가능하면.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축복의 시간에는 조부모님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부모님이 자녀들 위해서 덕담해 주시듯이 축복의 말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녀들이 인도하는 사진을 찍어서 주시면 다 선물을 꼭 주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다.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 집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다. 설날에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쉬고 TV 보고 잠자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계셔도 예배를 드리시고, 같이 있으면 더더구나 예배 드리고, 다 와라 예배 드리고 가라. 한 번의 예배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아니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그 가족에게 주셨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이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지금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얼마나 노벨상을 다 휩쓸어 갑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들, 학생들의 유대인들이요, 비율이 거의 30% 이상입니다. 미국의 금융, 정치, 무슨 예술 분야,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유대인들이요, 지금 주도하고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다 아브라함 덕택입니다. 조상 잘 둔 덕에, 100년을 믿음으로 간 그 조상 덕에 후손들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복을 주시는 좋은 예가 오베데돔의 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사고가 나서 법궤를 어디다 맡깁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잠깐 맡겨놨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거 있죠.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얼른 복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저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는데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복을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 읽으셨던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하반절에 한 것처럼 그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온 세계 민족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이웃들이, 친척들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온 세계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비효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내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우리만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도 잘 되지만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섬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태풍, 거룩한 태풍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